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27장은 교단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죠.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이런 의견을 어떻게 할 건가? 교단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 제출하잖아요. 교화단을 통해서나 누구나 이제 자기 직장 사회에서 상사에게나 동료 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출을 해야 피력을 해. 근데 그런 새로운 의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령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27장 27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도 과거 일이 좋으면 과거사를 참고하고 새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에 쫓아서 누구 의견이든지 교단만 발전시키면 될 것이오늘 자기가 낸 의견은 세우려 하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어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하나니라.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의견이 교단에도 의견이 돌아와요. 반대 의견이 있어. 그러면 긴장돼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 의견을.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내면 첫째 기분이 나빠요. 나도 그러더라니까.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말이죠. 그거 별로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견은 반드시 반대 의견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걸 철학에서는 정반합의 사상으로, 변증법 사상으로 독일 철학자 헤겔이 말한 말인데,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논리를 해요. 무엇이나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생겨요. 그럴 때 반대하는 의견을 배척하지 말고 반대하는 의견을 접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해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건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도 헤겔이 한 20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정반합의 원리를 말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동양 사상은요,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역학으로 그런 이론을 내세웠었어요. 그 역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가 있죠. 월화수목금토를 역학적으로 풀었어요. 가령 물과 불, 나무, 또 쇠붙이 이런 것들이 말이죠. 서로 보고 서로 소멸해 가면서 서로 보호해 가면서 이런 관계 원리, 그걸 역학적으로 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런 정반합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정반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수생목, 가령 물에서 나무가 살지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살아. 또 이제 목생화, 나무가 있으므로 불이 일어나. 나무가 있어야 불을 떼지요. 나무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 또 화생금, 화생토, 불이 있으므로 타져갖고 흙이 돼야. 또 이제 토생금, 흙이 있으므로 거기 뭉쳐가지고 쇠가 돼야. 또 이제 쇠가 있으므로 밀밀해가지고 물을 보존해. 그렇죠? 물을 흙에다 붓어봐봐. 물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데 쇠붙이에다 물을 붓어봐봐. 물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상생으로, 상극으로, 상소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상호작용을 정반합의 원리로 역학적으로 풀어냈다고 말씀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와 같은 원리로 우주 만유가 생성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간에도 반드시 12이해가 있다. 이 12이해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여 수용을 해야 한다. 내가 뭘 주장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저 녀석이 나보다 못한 녀석이 전체적 의견을 내세운다고. 안 돼. 그런단 말이죠. 참 그러기 쉽습니다. 얼른 자기가 아주 공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긍정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낸단 말이죠. 수용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말라. 반대 의견이 있을 때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면 내 의견이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것이 이 정반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말이죠. 지금까지 세 종교가 나왔는데 세 종교가 그냥 전체를 창조한 그런 종교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종교마다 다 과거에 있는 종교를 인습해요. 또 과거에 있는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 것을 개혁해요. 우리가 말이죠. 원불교 신앙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사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이죠. 이론상 신앙이요. 근데 사은이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를 믿는데 왜 원불교는 넷을 믿냐고 그런다니까요. 대답을 잘못하니까. 알겠죠? 이론상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원불교는. 이론상과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예요. 사은은요. 불공의 대상이에요. 불공 아시겠죠? 불공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이게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종교가 옛날에는 퍽 단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종교는요. 그렇게 한편적인 단순성으로 교화를 못해요.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해서 못해가지고 정신문화만 갖고 살았어요. 근데 과학이 자꾸 발달하네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로봇가 사람 이상의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할 일도 없어. 로봇한테 직계돼 있어. 이러니까 말이죠. 이 양면성을 갖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론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지면 모순성을 배움해요. 알겠죠? 양면성을 갖추면서 원만성, 양면성을 두루 갖추면서 원만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인격적인 신앙, 신격적인 신앙을 신앙의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잖아요. 기독교나 불교는 인격적인, 신격적인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적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퍽 어려워요. 얼른 잘 모르는 사람은 옛날 종교적 풍습으로 원불교적인 종교를 이해하려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문명사회가 발전해 가니까요. 사람들 의식이요. 자꾸 바꿔져 가요. 근데 문명한 사회의 인류를 구제하려면 좀 어렵긴 하나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리를 배울 때 원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원리를 잘 터득하면 원리같이 쉬운 것이 없거든요. 원리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신격적으로 믿으나 신격으로 해결을 못할 일이 있어요. 가령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창해 있는데 신이시여 우리를 구제해 주소서. 그러면 구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조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야. 교조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 모순성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인류는. 그래야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병마가 찾아온다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진리, 그 진리적으로 신앙을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적으로 이론상을 신앙하고, 사은은요, 사실적인 신앙이에요. 진리적인 신앙과 사실적인 신앙을 아울러라. 병행을 하라.
그런 신앙법을 가르치셨어요. 한 방향으로는 하지 말아라. 아울러야 된다. 그래야 원만한 신앙길이 열린다. 그래서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이고 사은은 사실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인 구별은 신앙은 이론상이고 사은은 불공이에요. 불공. 이런 정신으로 얘기를 해야 원불교는 뭘 신앙합니까? 할 때는 이론상은 진리를 신앙합니다. 이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되죠.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교법이 정반합의 원리에 된 거예요. 가령 대종사님께서 옛날에는 부처님을 신앙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을 개혁해야 되겠다.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에서 전부 부처님이 해결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개혁했냐? 과거에 알고 있던 부처님을 이론상 부처님으로 혁신한 거예요. 그죠? 부처님으로 통일된 불교적 교리를 이론상 부처님으로 혁신하셨어. 응? 또 과거에는 부처님은 말이죠. 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신앙하라 그랬어요. 법을 나를 믿지 말고 법을 신앙해라. 그 법이 이론상이에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과 대종사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믿으라. 그 법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후로 대중들이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으면서 법을 부처님으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다 이렇게 되어 버렸다지가요. 부처님이 법이시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으로 통일됐지 않아서 그러면 이 부처님을 다시 이론상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만 믿고 오면 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그냥 조무 빌지요. 가령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지만은 저 대구에 가면은 갓바위 부처님이 또 있어요. 입학 때만 되면 갓바위 부처님한테 가서 막 기도를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상을 신앙으로 대사하고 위력과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이 종교가 그런 방향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묶이면 안 되겠다. 새로운 방향이 뭐냐면 진리적 방향으로 다시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 법을 믿으라 했는데 후에 부처님을 믿으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믿으라 하니까 대중이 안 모아들어. 부처님을 믿으라 하니까 대중이 모아들어.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 가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된 것을 다시 고친 거예요. 이론상 부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막 믿기 시작했다 봐. 거기에다 모든 것을 공을 들여. 모든 공을 거기다 들여. 에? 그것을 어떻게 오시셨냐면 사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적으로 육신을 입고 온 부처님이죠. 사실적인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적인 부처님 법이고 사실적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근데 그거를 법을 믿으라는 것은 법은 이론상 부처님으로 고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 부처님은 사은 부처님, 사실적인 부처님 아시겠죠? 사실적인 부처님은 사은이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적인 부처님의 한 일원이시지. 이렇게 통달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법을 이론상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개체적인 인격을 사은으로 이렇게 개벽하신 거예요. 개벽했죠? 전에 있던 것을 개벽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해도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라는 용어는 통달한 용어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요, 부처님이 아니셔요. 그 전에도 7분이 계시고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초처불상 아닙니까? 우리 집 사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좀 대종사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대종사님도 말이죠. 소태산 부처님이에요. 소태산 부처님. 그래서 과거 불교에서 부처님으로 모든 걸 통일시켰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 부처님을 말이죠.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 주세불 소태산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이게 삼위일체 부처님이에요. 원불교 사상은요. 이론상의 진리 부처님, 사은의 사실 부처님, 또 주세불이신 소태산 부처님. 이 부처님을 세 가지로 혁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신, 그 개벽 종교예요. 원불교는 혁신 종교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창안하신 여러 가지 교법이 있죠. 우리 원불교 교리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특징적인 창안하신 교법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법들을 합해가지고 과거에 해놓은 것을 인습해 가면서 과거에 하는 것을 개혁하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이런 세 가지 원리가 부합이 되어가지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반합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상을 발전시킬 때 새로운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배타하지 말아라. 배타하지 마라. 배척하지 말아라. 잘 수용을 해서 더 좋은 의견으로 승화시켜가는 이런 노력을 좀 그 포용성 있게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수용해 가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시켜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 우리 전체 인류 문명은 말이죠. 본래 진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명이 본래 진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죠.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은 아니잖아요. 불교는 진화론이에요. 차차차 진화된 거예요. 본래 진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단체나 국가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창조하고 이러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런 원칙을 잘 받아들여야지 아무리 작고 개체적인 의견이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진화해서 건설적으로 발전하려면 다 수용해서 소화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향해 가도록 이런 노력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요, 80살이 되면요, 60살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별로 시원찮아요. 아이고, 너도 80이나 되어봐라.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 부모가요, 20살에 부모가 됐어요. 근데 어린 철부지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 녀석 철부지 뭐라고 따따붙다 한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라. 그게 사람에게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주견이 꼭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주견이 있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대로 주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주견이 있어요. 제가요, 이 계량 외투 하나가 있어요. 저 부산에 살 때 어느 분이 하나를 갖다 줬어요. 계량 외투를. 그런데 그걸 입으면요, 그냥 굉장히 커요, 외투가. 근데 이번에 그 외투가 생각이 나서 입었어요. 겨울이 돌아와서 입고 강의 끝나고 원로원에 가니까 태사님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이 말이죠. 꼭 저기 은진미륵 같이 있어요. 은진미륵 같이.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진 나는 생각에 그 사진 잘 되었다. 은진미륵을 닮았구나. 이 사진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자리에 썼어요. 쓰려고 딱 넣어놓고 이제 남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런 의견을 말을 해요. 아유,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 아니라. 왜 좋은 사진이 아니냐? 그 사진은 의복을 뽐내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에? 의복을 뽐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들어가 버리고 의복이 너무 나타나서 좋은 사진이 아니라.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 말은 그럴싸하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진을 다른 분한테도 보여주었어요. 여자분한테 보여주고 여자분은 뭐라 그러는 거지? 꼭 은진무렵 같다 그러더라니까요. 은진무렵 같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 됐네. 은진무렵 같으면 좋은 거 사진이지. 그래서 또 써먹기로 또 했다니까요. 그와 같이 보는 사람의 의견마다 서로 다르죠?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문명과 다른 사람 의견을 받을 때는요,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줘. 또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그 창조적 의견으로 자꾸 진화를 해 가고, 이런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진급을 하는 것이지, 자꾸 작은 의견이라고 배타적인 형식으로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나 단체나 작은 의견,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잘 발굴해서 쓰는 분은 지혜지요. 지혜로운 분은 발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작은 의견을 자기보다 못한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발전을 못해요. 이걸 우리가 잘 명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반대하는 입장을 잘 소화를 하고 잘 보듬어야 진급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반대하는 입장을 대립하려고 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진 얘기했죠? 내 사진을 보고 처음에 어느 분이 그 사진은요, 의복을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은 안 돼요. 이거는 배타적인 의견이죠. 나오고 내가 싫은 생각을 내는 그런 의견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 의복을 한번 이렇게 뽐내려고 입고 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사진을 꼭 은진미륵 같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은진미륵 같대 그 생각대로 사진을 활용하려고 내놨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사진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훌륭해요. 보는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싫더라도 좋더라도 잘 받아들여서 내 가치성에 의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성에 부합하도록 잘 활용하면 그뿐이에요. 활용 그뿐이에요. 그러지 저쪽 그 상대적인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산님 선생님께서 이 여러 장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더라도 교단만 잘 되면 되지 않는가? 그 주장이셔요. 사소한 개인적인 입장을 탈피해서 교단만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기울이라. 이거는 교단만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기울이라 이런 말씀은 전체를 위해서 근본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교단을 위해서 근본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그분은 어느 사회에 나가더라도 진급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사회에 나가서도 부족함이 없는 건설적으로 진급하는 그런 위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28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공도편은. 그러니까는 창립정신과 중앙지도자의 정신. 옛날에 대종사님 당대의 그 창립정신, 그리고 후대에 이제 여러 목사님이 여러 분 계셨죠? 그 중앙에 계시는 지도자의 정신, 그 정신을 본받고 승복하고 대동화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단 생활을 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8장 말씀하시기를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의 지맥이 뻗어내려오다가 그 본산을 돌아다 보는 형국을 이름이라.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다 보므로 그 지기가 매우 승하다 하나지라.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 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도자와 선진자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우리 회상도 대종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방과 각 교단은 중앙을 위하여 건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항상 대종사와 선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경무의 뜻을 길이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과 기관은 그 근본이 되는 중형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받들고 협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그죠? 중앙 지도자의 정신에 따르라. 아무래도요, 저 산도 제일 높은 봉화리에 올라가면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잖아요. 그 산을 중간쯤 올라가서 보면은 동쪽만 보이거나 서쪽만 보이거나 그러죠. 보이는 시야가 달라요. 정상에 있는 지도자하고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지도자하고는 보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그 지도자를 따라야 전체가 평화스럽고 발전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편에 이제 국집된 편협한 그런 소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편에 국집된 그런 소견이 더 지혜롭고 더 이렇게 능동적이고 더 방향감이 적실하게 확실한 무슨 전진하는 감각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따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중앙 지도자의 의견이 그와 다르면 중앙 지도자 의견에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동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각자 의견에 국 집어지 말고 각자 의견을 접어버리고 우리가요 제일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한번 내놓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참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가면요 그 의견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따라서 좋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의견이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것이라면 절대로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진리는 언제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진리인 것이 크게 보여도 반드시 사멸되고 퇴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단체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지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중앙 지도자의 그 지도를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룡고조라는 예화를 들었어요. 회룡고조라는 말은 용이 산이 이렇게 용 같이 한생했어요. 용을 그리려면 이렇게 등어리를 뿔뚱뿔뚱 그려놓고 그렇죠. 꼬리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그려놓는데 그 산 등어리가 용같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맥을 타고 있어요. 산이 맥이 있어요. 근데 그 용이 아래로 뻗어 내리면서 이게 용이 이렇게 뭐지 이게 머리 위로 이렇게 안테나가 있거든요. 뻗어 내리면서 뻗어 내리는 산맥이 원을 그리면서 뺑 돌아서 이쪽을 봐. 원래 그 머리를 봐요. 용머리를 다시 봐. 그런 산맥이 있어요. 이제 제일 그 중앙되는 산을 조산이라고 그러고 조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할아버지 산이죠. 할아버지 산 바로 앞에 주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산이 있고 주산이 있고 그 조산과 주산을 산맥이 뺑 돌아서 이제 이 조산과 주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 자리를 명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바람이 외부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바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야죠. 꼭 그와 같은 형국이에요. 용이 이 산맥을 타고 이렇게 쭉 막아갖고 뭐침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어. 그래가지고 저 끝에 가서는 이렇게 용 둘을 바라보게 돼서 산세가 그런 산세가 있어요. 이제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물이 흐르면 태극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대단한 명당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이 이 명당설을 내놨는데 그 명당설에 회룡고조라는 것이 있다. 회룡고조가 되어야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한다. 그와 같이 언제든지 대중은 지도자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원불교 회상으로 말하자면 태산은 조산은 대종사님이시고 또 앞에 있는 주산은 종업사님이시고 또 이제 우리 제가 출가 교도는 회고반조, 회룡반조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교단이 조산과 주산과 이 회룡반조하는 그 둘러리가 전부 하나가 돼서 큰 위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나눠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그 명당이라고 그래요. 명당도 땅 기운이에요. 땅 기운을 봐서 땅 기운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운이라는 건 흩어지면 약해지잖아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딱 보듬어 가지고 기운이 안으로 모이도록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명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이 살 때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형태를 이루어진 단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힘이 흩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은 지자보니 지혜롭고 능력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꾸 용출을 해요. 여기서도 나오고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면 자연 중 이제 개체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종교 문화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 대산정사님께서도 늘 주장하시기를 회상에 정신이 둘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가끔 하셨거든요. 정신이 둘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요, 이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을 본의로 하는 이 자성불, 각자의 마음을 수양해서 부처가 되는 이런 종단이기 때문에 자꾸 부처가 된 도인이 자꾸 생긴다 말씀이죠. 그러면 의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의견이 산만해지죠. 주장이 많이 나와. 그럴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중앙 지도자의 말을 어기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가도 봐요. 여당, 야당이 있어갖고 어쩌든지 야당은 여당이 되려고 그냥 당파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런 무슨 갈등 의식이 경쟁 의식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건 없다고 보면 안 되죠. 그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내 주장이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옹졸하고 비열한 거다. 아무리 그 의견이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 비열하고 옹졸한 것이니 그러지 말고 중앙 지도자에 승복하고 그에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대동화합이 된다. 내가 그걸 접어버려. 정치도 부통령은요, 대통령 바로 아래직이지만은
부통령은 역할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다 하지. 그러게 부통령은 대통령 할 만한 자격자죠. 근데 부통령은 의견을 내들 안 해요. 대통령은 뭐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나라가 좀 평화지요.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 일을 자꾸 따먹어 봐요.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개체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파벌의식을 조장하지 말고 능력과 지혜는 스승하다 할지라도 또 자기 의견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내세우려고 고집하지 말아라. 그건 상이다 그 말이죠. 상을 내서 고집하지 말라. 그건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근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근본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접을 줄 아는 그런 큰 도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역시요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전체를 위하는 것이죠. 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저 삼성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리 큰 재산도 참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큰 재산도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꽃다이 발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말이죠. 공덕이라 하는 건데 공덕은 말이죠.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그 큰 공덕을 세워놓고도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나니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공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왜냐? 자기가 회상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공도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가 부처되자는 데 뜻이 있어요. 근본은 자기가 부처되자는 데 뜻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능력과 지혜를 상을 내가지고 뽐을 내려고 나타내면 자기 부처는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죽이고 그걸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부처를 살리고 공을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대인이 되라. 그런 참으로 자성불 마음 부처님을 신봉하고 부처님은 밖에 계시지 않고 마음이 부처님이시니까 신불 이론상 마음 부처님을 신봉하고 그 부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법을 쓰라. 전체를 위해서 근본을 위해서 자기를 접어두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쓰라. 그래야 그 대체가 선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 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 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조자와 선진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주만유는 왜 허공의 근본에 있는가? 우주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그랬는데 왜 허공의 근본에 있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죠. 텅 비었. 이 눈앞에는요 무엇이 흐르냐? 강물이 흘러요. 그죠? 눈앞에는 강물이 흘러. 머리 위에는요 허공이 있어요. 강물을 볼 때는요 위험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강물이 도덕이 흘러가면 위험스러운 생각이 나죠? 어? 그런 생각이 나든가 안 나든가요? 나죠? 위험스러운 생각이 나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은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을 느껴야 돼요. 이 강물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요. 시간의 흐름. 이거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이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거든. 내가 시간이 흐르면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의 흐름에 아주 정신 차려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잠시도 조물지 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 흐름 속에 흘러가 버려요. 잘못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허공이 말이죠. 이 머리 위로는 허공이거든. 허공이 텅 비었는데 말이죠. 그게 어째서 만물의 근본이 되느냐 이 말이요. 만물이 거기 허공의 근본에 있어. 빈 것 속에서 어떻게 만물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빈 것은 말이죠. 옛날부터 기운으로 말씀을 해요. 빈 것은 기운, 천지, 영기, 아심정 하는 천지의 기운, 영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됐다. 근데 옛날부터 기운은 말이죠. 지수화풍이라서 불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그렇게 했어요. 불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지기, 땅 기운은 보이잖아요. 땅은 이 지구하고 별하고 일월 성신이 땅이에요. 근데 지기는 보이지만은 불기운, 바람기운, 물기운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허공이 됐거든요. 허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기운의 작용으로 이 기운들이 가만히 기운이라는 거, 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기는 움직이는 것을 상징해요. 움직이는 거. 이 사은의 세계는 기의 세계예요. 기의 세계예요. 전부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사은의 세계는. 티끌도 안 보이는 것도 전부 움직여요. 사은의 세계는 동적인 세계예요. 큰 기계죠. 큰 기계예요. 근데 이 기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기운의 세계죠. 근데 그 기운의 세계가 지기, 땅도 기운으로 보면 기운이에요. 지기, 화기, 수기, 풍기. 기운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대라고 그래요.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 지수화풍 사대가 움직이면서 땅도 만들고 허공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죠? 기운이라는 것은 뭘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기운이라는 것은 본래 수기로도 정해진 바가 없고 화기로도 정해진 바가 없고 풍기로도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기로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기인데 그 기가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것은 바람 기운으로 어느 것은 불 기운으로 어느 것은 물 기운으로 물 기운이 불 기운도 되고 불 기운이 물 기운도 되고 아시겠죠? 물 기운은 항상 물 기운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찰나간에 물기운이 됐다가 찰나간에 불 기운이 됐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그 변화하는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하고 변화하면서 움직이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지수화풍 사대라고 네 가지 요소라고 하면 통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보이지 않는 지금도 물리학은 최종적으로는 기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 원소라고 말을 못해요. 원소라고 정할 수가 없어. 물리학이 발전하니까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니까 옛날에 수소, 산소, 질소 이게 원소로 정해놨는데 이제는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 뭐 수소는 수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서로 상대성 원리들 있기 때문에 그냥 기요 그냥 기 수소 질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기요 기 그런 기학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장 순수한 기 거기에서 물, 불, 바람, 땅, 흙 이런 것들이 다 소성에 나왔다.
그 말씀이죠. 여기 우주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아시겠죠? 허공은 긴데 그 허공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변하게 되고. 이해가 되시죠? 또 모든 유정은 생각이 있는 물건이에요. 생각이 있는 물건, 유정. 옛날에 유정이 와서 씨를 떨구니 그런 시가 있듯이 유정은 생각이 있는 물건인데 그는 유정은 마음의 근본이 하고 있다. 유정은 마음의 근본에 있고 마음에서 유정이 나온 것이다. 가령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육도 진강급을 하는 영식이 있는 물건이에요. 영식, 알아차리는 영식이 있는 물건. 육도 진강급을 해요. 육도로 진급하고 강급을 해요. 알겠죠? 생명체죠. 유정이라는 건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말하는데 영식을 갖고 있어서 육도 진강급을 하고 있는 것을 유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유정은 왜 마음에 근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정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 우주를 볼 때 말이죠. 그 우주에는 아까 내가 기가 중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기가 중심이 됐으면 영이 없냐? 그는 돌이나 초목이나 물이나 흙은 영이 없는 거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은 영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영은 기에 소관된 영이에요.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그런 영과 기의 합체예요. 기가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정의 세계죠. 그거를 무정의 세계는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왜 영이 있는 건 아는 거니 말이죠. 식물 보세요. 식물은 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식물. 있다고 생각해요? 식물에 영이 있다고? 아니, 연구를 좀 많이 해봐, 자꾸. 식물은 영이 없어. 육도 진강급을 안 된다니까. 육도가 없어, 식물에게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생명체인데, 생명체가 육도 진강급을 하는 것이 유정이다. 이게 정의를 내렸죠? 같이 진강급을 안 해, 식물체는. 그런데 육도 진강급을 안 해도 말이죠. 그가 영이 없냐면 영이 있다. 어떻게 하냐? 이게 올라가면서 나무에다 매듭을 지고 나팔꽃 봐요. 올라가면서 딱 매듭 지어놓고 또 올라가고 딱 매듭 지고 그러죠? 말이죠. 그렇게 화렵수가 말이죠. 저 땅바닥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화렵수는 쭉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소나무를 죽여버린다니까. 소나무 저 위에 가서 잎사귀를 넓게 펴버리니까 소나무가 그늘져갖고 죽어버려. 그렇게 올라가면서 매듭을 짓고 올라가면서 매듭을 잡고 누가 잡아 끊으려 해도 못 끊어요. 그와 같이 아주 영특하단 말이에요. 초목이 영이 없는 것 같아도 영특해. 그죠? 이게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그런 상태가 무정의 세계예요. 무정의 세계니까 영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대령, 대령체, 큰 영체. 그런 대령, 계령을 구분할 때도 잘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대령, 계령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정의 세계예요. 요즘 유정, 무정을 말하는 건데 유정이라는 것은 육도 진강급을 해요. 생각하는 영이 있으면서 육도 진강급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다 그 유정에 속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에 속하냐, 유정에 속하냐, 무정에 속하냐 아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일부러 규정할 건 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것은요, 꼭 구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요,
중간자가 항상 있어요. 중간자가. 그러니까 이 중간자를 사람이 지식으로 막 딱 일부러 끊어 나눌 수가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 대체만 봐서 딱 나누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우주는 말이죠. 가장 중이에요. 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본래 근본이에요. 그 근본에서 이것과 저것이 파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항에까지는 이것, 저느 항에까지는 이것,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근본 정신을 잘 살려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정이라는 것은 생명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근데 식물도 말이죠. 파리지옥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그 이파리가 말이죠. 쫙 벌리고 있다가 파리가 붙으면 꽉 어물어 죽여버려요.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꼭 영식이 있는 것 같죠? 이건 식물이라고도 못 보고 동물이라고도 못 보고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중간자가 있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그냥 왜냐하면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본래. 아시겠죠? 중간자. 백두산에 물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 물은 말이죠. 동해물도 아니고 서해물도 아니잖아요. 그 백두산에 딱 떨어지면서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물이고 서쪽으로 흐르면 서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래 동해성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은 그런 진리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인데 유정과 무정으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본래 우주는 유정과 무정으로 나눠진 것이 아닌데 유정과 무정으로 그렇게 나눠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나눠진 유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도 증강급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정은 유심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응?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여기에서 마음은 성품, 정신, 마음, 뜻 네 가지 구별한 거 아시죠? 정산 중산식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구별했는데 이 네 가지가 합일된 네 가지가 합일되면서 성품과 정신과 뜻을 마음으로 합해보기도 하고 아시겠죠? 정신과 마음과 뜻을 성품으로 합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끼리 이렇게 잡으신 거 있죠? 그와 같이 이 네 가지가 마음으로 합해진 상태 그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마음으로 합해진 상태 그 마음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다. 다 마음의 근본을 두고 있다. 유정이라는 것. 모든 생각하면서 육도 진강급을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 그 마음의 근본을 두고 있다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다음에 본문에 그와 같이 우리 교단도 그런 진리에 따라 우리 교단도 교단의 단체 중앙 지도자가 있잖아요. 중앙 지도자의 근본을 두어라. 거의 대인이에요. 대인. 참 대체를 살필 줄 알고 대체에 합력할 줄 알고 마음이 국이 커. 대국이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자기 뜻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가는 나타날 때가 와요. 자기가 안 나타내려고 해도 옳은 것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게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하며 살아야지 자기 뜻이 그냥 생각났다고 해서 그걸 꼭 나타내려고 하면 이건 상이야. 그러지 말고 중앙 지도자에 따르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동화업, 분파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라. 정신세계에 그런 정신이 투철하게 있어야 그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